역대하 33장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유다 왕국에서 소위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네요. 아몬이 므낫세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2년 만에 그만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 므낫세 같이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므낫세가 정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히스기야가 바로 잡아 놓은 그 종교 계획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끌어왔잖아요. 끌어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또 우상을 만들기까지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므낫세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해요? 한 수를 더 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 하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도저히 므낫세한테도 그렇게 시달렸는데,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그랬잖아요. 55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절단을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요? 도저히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또 므낫세처럼 또 진짜 50여 년간 또 만약에 계속 간다고 하면 정말 나라가 절단 나죠. 절단 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왕을 시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것 같아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도 어쨌든 백성들은 그래도 왕편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편을 서가지고 그래서 그 시해한 사람을 또 죽였다는 거죠. 원래 피는 피를 디데이는 겁니다. 쿠데타를 하면 쿠데타 한 세력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망쳐놨는데 그것을 또 그대로 답습을 하다니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된 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34장은 이제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는 또 선한 왕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 왕조에 존속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계획을 했는데 므낫세와 아몬이 완전히 망가뜨렸죠. 망가뜨렸는데 다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새롭게 개혁을 합니다. 다시 개혁을 해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요시야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지금 훌륭한 왕 같은데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밖에 안 됐다네요. 8살? 아니,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절 아닙니까? 이때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거 아닙니까? 쿠데타가 해서 왕이 죽고,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왕을 시해한 자들을 또 죽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정변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어린 왕, 그러니까 그 아몬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아몬이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면 24살이에요. 24살인데 아기를 낳았어도 그 아기가 아직 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8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도 24살에 8살이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한 14살에 낳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10대살이면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14살짜리가 무슨 아이를 낳아 그러겠지만, 이제 시대가 다르죠. 그때가 16살인가요? 16살에 결혼해서 빨리 죽는 바람에 아들이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리니까, 솔직히 8살짜리가 자기 의지로 이렇게 정직하게 했을까? 그거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잘하고 권력을 확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물려받은 왕위도 아니고요. 지금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나이가 8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 의지로 무엇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의 어머니가 지금 섭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섭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제일 맞겠죠. 맞는데 지금 이 본문에는 사실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이야기가 11개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11개 얘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그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어머니가 소개가 됐어요. 소개됐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래요. 여디다. 우리 솔로몬의 그 어릴 적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나 여디다나 사실은 똑같아요. 네. 대하로도 읽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한 신앙인의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지어준 거예요. 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확실하게 그 신앙으로 이 자녀를 기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아기잖아요. 아기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왕이 아기니까 원래 왕이 굉장히 어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10살 이하나 뭐 15살 이하나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섭정을 합니다. 원래 섭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또 옆에서 늘 보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왕 자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왕이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독선적으로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왕권을 가지고 막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잘못된 길로 막 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자가 옆에 있으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태면요. 오히려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여기 요시아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또 그 제사장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무슨 일이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제사장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 때는 이 제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공식적으로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랬으니까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 노릇을 못한 거죠. 제사장이 어찌 보면 숨어 지내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전면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이 요시아가 왕 노릇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거는 아주 오리지널, 정말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 계보가 있고 남쪽 유다의 계보가 있는데 남쪽은 다윗의 길,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윗의 길로 갑니다.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다윗의 길은 아주 정로로 가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탈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왕의 모습입니다. 아주 폐역한 거죠. 근데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면은 그것이 정말 오리지널 정로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요거는 이제 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8살부터 이렇게 정직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8년 후에 그 말이에요. 8년 후에 8년 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성장을 했겠죠. 성장한 상태에서 그때는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의지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 방향을 딱 잡고 이제 어머니의 영향보다는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하겠죠. 하는데 그래서 아마 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러잖아요. 여기 비로소 찾았다는 말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왜 그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사실 유아 세례는 어린 아기가 세례를 받지만 본인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뭐 아무것도 고백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을 인정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본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15살쯤 지나면 여기도 보니까 정확하게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 후라고 했으니까 그럼 16살 아닙니까? 15 또는 16살쯤 돼가지고 자기 의지로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한 15살쯤 되면 그 본인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 고백을 정말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이제 정식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당신은 이제부터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공포를 하지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도 그렇게 이제 8년 후에는 자기 의지로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12년에는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제12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8살, 그 다음에 이제 16살, 그 다음에 또 제12년이라고 했으니까 또 4년 후, 그러니까 16살에 4년 후면은 20살 되던 때, 그때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때는 이제 강력한 힘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왕권을 정말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했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드디어 정말 이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자기가 어린 상태에서 자기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아주 기존에 하던 일들을 갑자기 뭘 바꾸려고 하면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개혁을 뭘 하려고 하면요 기존에 그 개혁하기 전에 누리던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자들이 절대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개혁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 반개혁 세력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그 정말 때때로 개혁하려다가 완전히 막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 안 둬요.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씩 보면은 뭐 개혁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다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가족이 몰락을 하고 뭐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득 보던 사람들이 가만 안 둬요. 그 사람이 개혁하는 바람에 자기네들 밥줄도 끊어지고 자기네들 힘도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언론을 동원하고 뭐 검찰을 동원하고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 안 두죠. 그래서 개혁 세력들이 사실은 순탄하게 살아가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힘이 약할 때는요 개혁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좀
힘이 들어도 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기가 힘을 발휘할 때쯤 돼서 그때 개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도 그때 돼 가지고 비로소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그 온갖 우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제거를 했대요. 다 제거를 했대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얼마나 이 일들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놔뒀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우상을 만들거나 팔거나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우상들이 안 팔려요. 이제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저건 다 우상이고 저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저건 망할 일이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업을 망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온 시내가 소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니고 막 이런 난리를 피우잖아요. 어떨 때는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가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둬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자들까지도 잡아다가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반 세력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왕이 강력하게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진두지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다 깨끗이 해결된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시키기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권력자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며 이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원래가. 안 그러면요, 저항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회방을 놓고 뭐 온갖 공작질을 다 하지요. 다 합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정말 생각도 건전하고 정말 다윗의 길로 가면서 아주 깨끗한 사람인데 정말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그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아주 담대하게 또는 지혜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 다음 요시야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8절부터는 요시야가 성전 정결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 우상들부터 다 제거하고요, 저 산당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요. 일이라고 하는 게 또 순서가 있긴 하지요.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아주 차례차례 차근차근 개혁 작업을 하네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일을 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동의도 제대로 받고 뭔가 힘을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일하다가 실패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겠다 해가지고 막 시작해버렸다.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막 해버린다. 그러면요 굉장한 저항을 받고 그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8살 때, 그 다음에 16살 때, 그 다음에 20살 때, 그리고 지금은 18째 해라고 했으니까 18째 해면은 8살에 해가지고 26살 때, 그 말이죠. 26살 때.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건 다 했죠. 이미 다 했고 지금은 이 성전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방치를 해가지고 성전이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뭔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을 수리했다. 수리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번에 이제 고치는 작업을 했다 그 말이죠. 아샬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에 전문가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나 봐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면 여기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비록 왕정시대지만 왕정시대는 이제 왕이 뭐든지 다 하긴 하지만 왕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요. 뭐 왕이라고 한정없이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 안에서 헌금을 거두는 게 있어요. 헌금을. 그런데 근데 여기 지금 헌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장면 하나 조금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개역 성경에는 이 똑같은 이 장면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여기는 헌금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희에게 붙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도 밑에도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보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보궤에서 연보한 돈을 꺼내다가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에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성경에서는 이걸 헌금이라고 바꿨네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연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장면을 헌금으로 바꾼 것 같아요. 새로 이 성경을 새로 개혁 개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바친다라는 말이잖아요. 돈을 바친다라는 뜻인데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죠. 바친다라는 의미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보라고 하면 좀 더 신앙적인 그 의미가 살아나지요. 왜냐하면 연보라고 하는 의미는 이건 상당히 그 자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과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 연보의 근본 그 말씀의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나와요. 8장 9장에 연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연보의 원리가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그랬다. 거기에 그게 바로 연보다 그 말이에요. 연보 행위가 그냥 돈 바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요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하니까 그 희생의 결과가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결과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연보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원리가 연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헌금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그냥 돈 바쳤다. 왜냐면 헌금이라는 말이 돈 바쳤다는 말이니까요. 그냥 돈 바쳤다. 그냥 돈 바쳤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뭐 뇌물 바치듯이 바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리려면 헌금이라는 용어보다 연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낫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고요. 뭐 그러나 헌금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으로 바친 거죠. 바쳤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 연보의 목적에 부합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아주 은혜의 섭리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용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드디어 요시야의 개혁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자, 10절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므낫세나 그 아버지 아몬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많이 훼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위태위태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게요. 항상 쓸 때는 괜찮은데 몇 년간 묵히잖아요. 뭐 그 저 할아버지가 55년간 왕노릇하면서 성전을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막말로 55년 동안 뭐 다 못 쓰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랫동안 성전이 안 쓰여졌잖아요. 제대로 제사가 안 드려졌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리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지요. 그 일에 그동안 연보된 것을 다 거기다 투자했다 그 말이죠. 그동안 연보된 거 몽땅 다 꺼내다가 이제 거기에 쓰기로 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어쨌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빠질 수 없죠. 레위 사람들이 감독도 하고 레위 사람들이 뭐 악기도 불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성전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섬기는 일도 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하는 일에 전적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레위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감독과 문지기 또는 서기 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냥 남에게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짓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식양이 있습니다. 그 식양을 아는 사람은 레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아무리 일 잘해도요, 레위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감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쉽게 말하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독을 시키고, 그리고 그 한 거는 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서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서기가 뭐예요? 그걸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문지기까지 됐다. 그 말은 이것이 또 중간에 만약에 누군가 정말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또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해방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지기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이건 전적으로 레위인들이 책임지고 할 일이에요. 일꾼들은 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어떤 면에서 거기에 총 감독들이에요. 그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죠. 잘했어요. 지도자의 생각이 올바르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형통합니다. 자, 14절로 21절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 근데 요즘은 우리가 뭐 성경 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성경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도 흔하니까 교회 막 비상으로도 비치해 놓고, 뭐 어디 가서도 성경은 뭐 다 그냥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성경이 흔해요. 지금은 흔한데, 이 당시로 본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있어야 맞지요. 당연히 성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율법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전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당연히 율법책도 있으면 다 불질러 버리죠. 다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율법책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필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hil기야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총 감독하다가 그 연복궤가 아마 우리처럼 저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굉장히 컸던가 봐요. 컸는데 거기서 이제 그동안 쌓여 있는 돈을 다 꺼냈을 거 아닙니까? 저 바닥까지 이제 다 긁어냈겠죠. 다 긁어내니까 그 밑에 쉽게 말하면 숨겨놓은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이 성전이 제대로 그 사용을 안 했잖아요. 문을 닫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선대 그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발각되면 그게 다 불질러 버리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연복궤에서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연복궤를 바닥까지 다 긁어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덮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자마자 이제 사반에게 전해줬어요.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거기 이제 왕에게 엎드리면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 그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으니까 그 내용이 바로 모세의 율법 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십계명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고를 받았겠지요. 예, 그러다 말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더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부끄럽고 또 이 죄악들이 막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옷을 찢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뭐 회개한다 할 때 옷을 찢는 일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그 단순히 아마 십계명 같지는 않고요. 모세 글 중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저렇게 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제 이거는 추정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만약에 신명기에 이 말씀 같은 내용을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예, 아마 이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정말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거든요. 함께. 예를 들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외치라고 할 때는요. 한쪽에는 계속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쪽 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면서 동시에 또 아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언약되어져도 이루어질 것이고 저주가 선언돼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으라.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저주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통해 자복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결국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멀리한 결과가 이런 이 지경이 돼버렸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다. 지금 사실 이 상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요시야 상태도요. 요 이후에 나라가 망해가요. 진짜 망해가는데 물론 요시야는 발버둥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고 정말 애통하고 옷을 찢고 이렇게까지 했지요.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순간만큼은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회개한다 그 말이죠. 회개한다. 근데 이제 진정한 회개는 여기 요엘서 말씀 가져온 거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옷만 찢는다고 회개는 아니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 어떤 뭐 옷을 찢거나 어떤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준다고 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러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하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 말씀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거를 제대로 좀 확인을 해와라 그 말이죠. 누구한테 확인하겠습니까? 그거 확인하려면 선지자를 찾아가야죠.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그거를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2절로 28절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율법책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의 아내라. 이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의 왜냐하면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레위 지파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아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선자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유다왕 그 요시야 앞에서 아까 그 서기관이 쉽게 말하면 책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저주였다는 거예요. 저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저주된 그 말씀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대로 진짜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이죠. 이제 곧 이 백성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 소리예요. 결국은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걸 경고를 했다 그 말이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 이 말을 서기관이 가서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얘기 안 했어도 이 선자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왕이 정말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신 거예요. 들려주시니까 이 선지자가 너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쉽게 말하면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이미 예고된 말씀이 취소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찌 보면 그 회개한 그 요시야는 이제 이 저주를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게 옳은 건가 싶기는 한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하니 내가 돌이켜서 없던 일로 해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므낫세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래요. 그러면서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이 뒤에라도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요시야의 아들들이라도 만약에 돌이키고 만약에 요시야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선하게 한다면, 그럴 리가 만무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요.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요거는 이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아들 왕이거든요. 여호야김 왕인데요. 제가 여호야김이라고 제가 갈로를 해놨어요. 여호야김 왕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벨론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이 나라는 곧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그 두루마리, 그걸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예레미야가 왕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는데 여호디가 선호적을 이렇게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쉽게 말하면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줬는데 싹둑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요시야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 저주를 안 보고.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일찍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복이래요. 복이래요. 복 있는 자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데요.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일찍 죽은 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재앙을 안 보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재앙을 안 보는 거니까 복이죠. 물론 그 후대 사람들은 고통이겠지만. 자, 29절로 33절, 여기는 왕이 백성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본인만 깨닫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직접
그 선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줬다 그 말이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시아 시대만큼은 정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 욕심에는 이것이 계속 더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왕들이 또 악합니다. 참 희한해요. 아니 선한 왕 뒤에 선한 왕이 좀 계속 오면 좀 안 되나요? 이것도 뜻대로 안 되는가 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시아를 통해서 참 선한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선한 영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바르게 신앙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교육이 계속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효과도 또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시대, 우리 세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점점 세태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바쁘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